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교우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매우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야화가 있습니다. 여러 재미있는 단편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묶여 있는 책인데 그 이야기 중에서 저는 특별히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마술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램프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꿈 같은 이야기죠. 해서 저도 저런 램프 하나 있으면 요정 지니에게 좀 빌어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좀 시험 성적은 잘 나오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에 나오는 열려라 참깨를 혼자서 중얼거리곤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원전 천일야화에는 없고, 이 천일야화를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앙투안 갈란이라는 사람에 의해 나중에 첨가된 이야기임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하긴 이런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된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주로 서양의 역사, 특별히 유럽 중심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랍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랍이 종교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아랍을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랍은 서양의 역사만큼 위대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그 원천을 보면 이 아랍 세계에 보관되어 있던 옛 그리스의 문헌들이 십자군 전쟁 등으로 유럽이 아랍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아랍에서 유럽으로 다시 역수출되며 시작된 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입니다. 중세시대의 천문학과 수학 그리고 의학은 아랍이 유럽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유명한 인물들도 참 많습니다. 이들 중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명을 지금 소개해드리면 오마르 하이암이라는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얽힌 이야기도 있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마르 하이암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니잠 알 물크, 그리고 다른 한 친구의 이름은 하산입니다. 이들은 한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한 동학들로서 어렸을 때 서로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 사람 중에서 누구든 한 명이 먼저 성공하면 나머지 두 친구를 이끌어주자 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남자들끼리 도원결이 비슷한 거를 한 거죠. 이제 세월이 흘러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니잠이 제일 먼저 성공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셀주크 왕조의 황제인 말리크샤 1세의 재상이 된 겁니다. 국무총리가 된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권력과 재력의 자리를 앉은 겁니다. 이에 그는 친구들과의 옛 기억을 떠올리고 나머지 두 친구를 황제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친구인 하산은 그와 같은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됩니다. 하지만 하이암은 어렸을 때 옛 친구의 청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학문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데 가난함 때문에 삶이 좀 곤란하니 나는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재상인 니잠에게 요청하죠.
이에 니잠은 친구 하얌의 능력을 매우 높게 사서 그에게 이제 경제적인 도움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후 이 세 친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인간의 삶에서 권력이 늘 그러하듯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재상인 니잠과 친구 핫산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정부의 관료가 된 핫산은 자신의 신분 상승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불만을 품고 또 친구이며 어렸을 때 친구인 재상 니잠을 시기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보다 더 많은 권력을 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궁정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이후 핫산은 암살단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재상이며 자기의 친구인 니잠을 암살합니다. 영어로 암살자를 어세신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바로 이 핫사신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오명의 이름을 얻은 거죠. 결국 이 두 친구의 운명은 불행하게 끝이 난 겁니다. 반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소명을 알았던 하이암은 수학자로서는 2차 및 3차 방정식의 해법에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수학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허준이라는 한국계 수학자가 수학의 노벨상이다 라고 평가받는 필즈상을 수상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처럼 수학의 역사에서 유명한 수학자가 된 겁니다. 또한 하이암은 시인으로도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매우 좋아하는 시인이 됩니다. 또한 그의 시에 매료되었던 영국의 시인 에드워드 피츠제랄드에 의해 서양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해서 아랍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저도 이 피츠제랄드가 번역한 우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아트를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력과 재력을 추구했던 친구 2명은 죽고 하이암만이 수학자로서 또는 또 시인으로서 니잠과 하산이 평생을 추구하고 평생 소유하고 싶었던 명성을 오히려 이 하이암만이 영원히 얻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란에 가면 이 오마르 하이암의 무덤은 이란 건축물 중에 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란 국가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마르 하이암은 이란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매우 사랑받는 이 국가적인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잠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뒤로 하고 오늘 복음서 말씀을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형제 간의 재산 분배에서 공정한 심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한 부자가 밭의 열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창고보다 더 많게 되자 근심을 합니다. 이 열매 쌓아둘 공간이 자신의 창고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에 부자는 이전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은 후에 그 창고에 열매를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자신만의 물건이 많은 것에 대해 매우 즐거워하고 또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명을 그날 밤 취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즉 그 부자에게는 새 곳간에 쌓아둔 물건을 사용할 미래의 시간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사람 같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뒤집으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이죠. 이른바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사도 서간문인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들이 죽었고 당신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당신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전도서 또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세상의 헛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혹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런데 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세상 것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상 일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을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지닌 유한한 우리가 땅의 양식인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에 대해 늘 준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게을러서는 안 되죠.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땅의 것은 모두 헛된 것이요 하늘의 은사만을 소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즉 나의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나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할 때 범할 수 있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이암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지나친 경쟁과 과욕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만일 친구인 핫산이 정말로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는 재상이자 친구인 니잠과 함께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니잠은 권력에 대해 지나치게 탐심을 부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나의 이웃을 위한 몫을 항상 남겨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까지 우리는 줍지 말고 밭에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이웃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룻기의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나의 곳간에 넘칠 정도로 땅의 소산을 얻었으면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 새로운 나만을 위한 공간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남는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저녁까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포도원의 일꾼들에게도 그와 그 가족들이 먹을 한 달란트로 그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나의 소산물일지라도 그 모두를 나의 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험난한 현대에 왠지 이렇게 나누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도 저항해야 하는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탐심을 경계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마르 하이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그는 친구 하산처럼 정치에 뛰어들어 권력과 재력의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학문과 문학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암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알아서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소박함과 자신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는 하이암보다는 핫산과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한다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음에도 그저 재물과 권력에 눈이 멀어 책임지지 못할 자리에 아무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서 앉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자주 범한다는 거죠. 모두 탐심과 어리석음에 비롯된 행동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탐심 또는 무지에 따른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내 영혼까지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를 아주 잘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리와 그리스도의 소명을 분명히 인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탐심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남음을 기쁨으로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살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경제도 매우 어려워지고 날씨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정말 기후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믿었던 인정이 사라지고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가치관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밝은 미래를 꿈꿔보지만 왠지 어둡고 힘든 미래만이 나와 내 가정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주면 왠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이 험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히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두려워하시거나 무서워하시고 오직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늘 먹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총과 지혜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